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기쁨, 그런 제목입니다.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기쁨. 기도에는 소극적인 응답과 적극적인 응답이 있다. 웨런 웨어스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소극적으로는 낙심과 절망에 옥문을 여는 것이라면, 기도가 적극적으로는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을 여는 이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것. 엘리야라는 사람은 자기 시대의 민족의 불행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고 땅은 열매를 낼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극적 응답, 적극적인 응답이 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참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핍박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고보 사도가 투옥이 되고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또 최고의 수장인 대표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서 6월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처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적같이 베드로는 살아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도 있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신앙은 실제 체험이 될 때 기쁨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 체험을 할 때 기쁨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은 맛보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다 똑같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풀려 있거나 다 똑같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의 과정,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있을 때 몰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감옥 밖에 나와서야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걸 알았고, 동시에 또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서야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안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과정에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지는 인생의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늦게서야 아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신앙은 깊은 체험을 통해서만 힘이 있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다 하는 것이죠. 신앙의 분기점, 내 신앙이 정말 좋아지고 뜨거워지는 분기점이 뭘까? 그것은 바로 실제 체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실제 체험과 간증이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이런 임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절대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절대 기쁨.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다. 절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자, 이 절대 기쁨을 누리는 한 하인이 나옵니다. 여종이 나오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노데라는 여자는 아주 어린 여종이죠. 어린 여종인데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어나갔습니다. 보니까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였을 때 문을 열고 빨리 들어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가가지고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더니 미쳤구만.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노데라고 하는 아이는 알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외쳤죠.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이 로데와 같은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거의 이것과 비슷한 기쁨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무나 불쌍한 여자 수가성의 여자가 물들어와서 부끄럽게도 햇빛이 쨍쨍 찌는 낮 12시에 물들어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물떠가는 것이 왜?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 너무 고난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고는 물동이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 동네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외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 같은 만남, 이 같은 체험, 이 같은 기쁨, 절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노대와 같은 이런 절대 기쁨, 수각선왕 연과 같은 절대 기쁨,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도 응답에 절대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따를 수 있는 분이구나. 내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구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무능하고 무력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기쁨, 예수 평안, 예수 능력을 품으면 기뻐할 수 있죠. 감옥에서도 기쁘고 감옥 밖에서도 기쁨, 이런 절대 기쁨, 이런 절대 기쁨이 세상의 어려움을 뛰어넘고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기도하던 사람들을 보세요. 16절에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 위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노데라는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석방으로 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기도 위력을 경험하는
기쁨,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한 사람만 아는 기쁨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로 포도주가 된 기적의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엄청난 기적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따라하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알지, 구경꾼은 알지 못합니다. 구경꾼은 그저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일을 해야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기적은 보고 가슴이 뛰고 이렇게 하는 실제다 하는 거, 실제. 멀리 서서 바라보는 구경꾼은 늘 언제나 문제만 분석합니다. 실제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실제 금요심화에 참여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절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는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문제를 병치시켜 놓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과 파멸의 역사를 함께 보는 기쁨입니다. 구원과 파멸의 역사를 함께 보는 기쁨이에요. 자, 오늘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구출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쓰지만 위험에서 구출되는 것도 구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파멸의 역사를 함께 보는 기쁨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헤롯의 죽음이 나오고 있죠. 헤롯.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권력자 헤롯입니다. 이 헤롯을 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지도자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추앙을 받고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갈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지도자를 징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심판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23절에 보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헤롯의 죽음을 보면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또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 헤롯의 죽음을 보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든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든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이 무슨 말일까? 처참한 고통, 서서히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고통이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고통 또 고통 이런 고통을 받게 했다. 처참한 고통의 죽음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탈옥을 돕고 또 인도하는 주의 사자가 이번에는 어때요? 헤롯을 심판했다,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는 구원과 파멸의 역사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지럽게 하면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환난, 핍박을 뚫고. 자,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고난을 뚫고 점점 말씀이 퍼져가는 기쁨입니다. 고난을 뚫고 점점 말씀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본문의 말씀들을 성경들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뚫고 복음은 점점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해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평탄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삶의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절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과 파멸의 역사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그리고 점점 어려움을 뚫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혹시 고난의 과정, 위기의 과정, 내 뜻대로 안 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6장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난을 뚫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놀라운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